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첫 수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소망 가운데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그냥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영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느니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성경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심 형제도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걸 찾아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이런 것들, 영원한 생명,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영생은 무엇이라고 단정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영생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향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영생의 정의를 내리며 마지막 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수신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신앙적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서신자들에게 보내는 그 상황들은 이 당시 때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나 컸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없고 예수님을 그냥 한낱 인간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신이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영으로만 존재하는 자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영생의 확신을 가질 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영생의 확신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입술로는 고백했고 생각적으로는 아닌데 마음적으로 뭔가 마음이 무겁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으며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까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3번에 걸쳐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몸을 나타내셨고, 그가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보셨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목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졌던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기억하신다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으신 줄 확신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시면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 알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고. 여러분, 간구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높여드리며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얻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하는 겁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간구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첫날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24년 시작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기도의 열매들이 각 삶의 가정마다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할 때 받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싶고 그에게 뭔가라도 다 해주고 싶고 이거 해주고 싶고 저거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아이가 해수욕장에 갔는데 깊은 바다 나 가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가고 싶다고 해서 높은 산에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안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원하는 대로 주다 보면 아프게 되고 슬프게 되고 그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만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구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주님 뜻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의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또 한 가지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강건하게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키실 줄 믿으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않게 살펴주신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뾰족한 걸 만지려 할 때 안 되라면 우리는 저지하잖아요. 만지지 못하게 우리가 다시 끌어당기잖아요. 안전한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듯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자를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여러분 넉넉히라는 말은 진짜 풍족하게 이기는 것이 확신감,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고 주님과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신 것,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2024년 올 한 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신 것,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받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자가 틈타지 않으시도록 만지도 못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하나님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평안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임을 감사하며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월 7일 주일로 10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대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영생의 확신을 기도응답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